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간 유비 삼형제의 도원 결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업보다 뜨거웠던 삼형제의 의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비전이 있어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천하삼분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족한을 세운 유비, 사후 홀로 남겨진 제갈량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왜 성산이 희박한 북벌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후 내가 일궈온 가치와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감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제갈량의 출사표와 마감의 공학을 통해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필요한 리스크 관리와 마지막까지 품격을 지키는 법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복숭아밭에서 결의한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한다는 약속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그들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비 삼형제의 가슴 뭉클한 의리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장비가 술에 취해 소주성을 여포에 빼앗기고 유비의 처자식마저 성에 남겨진 채 홀로 도망쳐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장비는 스스로의 한심함과 형님에 대한 죄책감에 자결하려 칼을 뽑아듭니다.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 옷은 헤어지면 다시 갈아입을 수 있으나 팔다리가 끊어지면 어찌 다시 붙일 수 있겠느냐. 유비는 장비의 칼을 빼앗아 던지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성을 잃은 실책보다 아우를 잃는 슬픔이 더 크다는 이 장면은 삼형제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조조의 파격적인 대우와 은혜 속에서도 관우의 마음은 언제나 유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자마자 관우는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조조가 하사한 적토마를 타고 5개의 관문을 지나며 6장수의 목을 베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관우를 지탱한 것은 형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리 하나였습니다. 주변에서 관우가 변절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할 때도 유비는 문장은 결코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적벽대전에서 대패해 도망치는 조조를 화영도에서 마주한 관우. 하지만 그는 과거 조조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지 못해 그를 살려보내고 맙니다. 불령장에 따라 참수위기에 처한 관우를 보고 유비는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동원에서 결의할 때 동시에 죽기로 맹세했으니 만일에 운장을 죽여야 한다면 이 유비는 동생보다 먼저 가겠다는 말. 유비는 주군으로서의 권위 대신에 형제로서의 도리를 택하며 관우의 목숨을 구합니다. 삼국지 후반부 관우가 송건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비마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자 유비는 이성을 잃고 오나라 정벌을 결정합니다. 제갈량과 조운 등 수많은 신료는 위나라를 먼저 치는 대업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지만 유비는 아우들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은들 무슨 소용이냐며 출정합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 패하며 촉한의 군력이 쇠퇴하게 되지만 유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동원결의의 맹세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의리의 화신으로 남았습니다. 삼형제의 의리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이나 재물을 나누는 데 있어 골고루와 함께라는 가치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씨는 다르나 이미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을 합하고 힘을 도와 위태로운 것을 구하고 엎어진 것을 붙들어주며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말. 이 맹세처럼 그들은 부귀영화가 찾아왔을 때 독점하지 않았고 불행이 닥쳤을 때는 서로를 더욱 염려했습니다. 삼국지의 끝은 비극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 신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무를 되묻게 합니다. 결국 삼국지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유비 3인제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관우의 죽음, 장비의 허망한 최후, 그리고 아우들의 복수를 위해 불의한 전쟁을 택했다가 백제성에서 눈을 감은 유비까지 공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들의 의리는 국가 경영이라는 대업 측면에서는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냉철한 전략가라면 감정을 배제하고 실리를 택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조조의 승리보다 유비의 패배에 더 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반드시 효율과 숫자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골고루 나누고자 했던 그들의 초심, 그리고 어떤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들은 역사의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부가 축적되는 순간 의리가 갈라진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삼형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불행의 덫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연히 형제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원계리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인생공학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며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동원계리의 완성은 복숭아밭에서 시작된 약속의 출발을 지나 백제성에서 흘린 마지막 눈물로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었기에 완전할 수 없었던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세상의 인재를 무시했던 관우의 오만함, 부하들에게 거칠었던 장비의 무절제성, 그리고 동생의 복수에 눈이 멀어 충언을 외면했던 유비의 말년까지 이 모든 결점은 결국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고한 치명적 패배의 변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함조차 인간이기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사연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네 삶을 비추는 지침서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의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숭고한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중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의리라는 이름의 고귀한 자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까? 인생공학도의 유비 삼형제의 동결의 통찰 반성문이었습니다. 신뢰로 풍만한 당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